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우리가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이제 문맥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 예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치는 자들이죠. 예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또 반대편 부류에는 누가 있어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업적과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들은 원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원수이죠. 이런 원수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와 가르침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라? 사랑하고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가르쳐라. 사실 그런 말이 중간에 끼어 있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어요? 이 가난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 가난하고 줄인 자들이 단순히 진짜 뭐 가난하고 진짜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백부장은 이 사회의 기득권자였죠. 사회의 어쨌든 부귀한 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랬는데 오늘 8장, 그러니까 우리가 7장 마지막 절에는 뭐예요?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은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항유업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후의 일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2 제자들 곁에 누가 있었어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같이 했는데 막달라라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도 돈이 듭니다. 예수님이 거지처럼 다니시진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물질적으로 여인들이 후원을 했어요. 여인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저희 학교도 사실 물질적으로 사실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최남수 사모님이시죠. 최남수 사모님 안 계시면 우리 학교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영적으로 이래라 저래 해봤자 안 돼요. 영적으로 해야 된다. 영성이다. 안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영성도 없습니다. 그건 이런 말, 좀 말이 이상한데 이게 띄워주는 식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 사역도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 사역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별과 차별을 절대 두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좀 심리가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뭐 교단적으로 목사 한 수에 대해서 뭐 여자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한 아내를 둔 남편이라야 목사가 된다는 구절을 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남의 남편은 탐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 해석할 때 물론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문맥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상황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여자는 불륜을 저지르기가 힘들었어요. 불륜 저지르면 사형인데 남자는 불륜 저지르도 왠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걸 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근데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군중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시밭, 돌밭, 그 다음에 길가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유는 희한하게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세요. 비유는 희한하게. 그러니까 비유의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이 비유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대중들은 나중에 알더라도 그럼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씨 뿌림을 받는 밭의 입장에 있을까요? 하면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물론 밭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할 필요도 있긴 해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 받아들일 게 내 마음에 어떤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좀 벗어던지고 말씀으로 결실하십시오. 이렇게 비유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질은 일단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요. 근데 결실을 안 해요. 그럼 씨 뿌린 자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우는 자가 됩니다. 울어요. 굶주려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실망스럽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낙담이 되지만 어때요? 씨를 그래도 뿌려라.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씨를 뿌려라. 결실한다. 옥토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씨 뿌린 자의 모습은 뭐예요? 여인들과 함께 합쳐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은 이 땅에서 스펙이 있고 잘났고 서울대 다니고 그 다음에 재산 있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는 거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내가 좀 노력하고 내가 새벽 예배 다니고 내가 말씀 읽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심이 마땅하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봤자 이거는 마치 이와 같아요. 비유를 들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살, 3살 정도 됐다고 생각해 봐요.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이거 먹어줘. 자, 엄마한테 득이 되는 음식이에요? 해가 되는 음식이에요? 진흙 쿠키를 만들었다 생각해 봐요. 네가 만든 쿠키 내가 너를 먹어야지 뭐 이런 거요? 아니잖아요. 예? 그건 뉴진스 노래 알잖아. 그거. 예. 내가 뉴진스를 좀 좋아해서 그래.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엄마 입장에서 이 쿠키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만들어주냐? 그럼 이제 보통 엄마라면 얘 치아라 이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그 쿠키를 먹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선을 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엔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헌신조차도 헌신으로 여겨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으로 여겨주시고 의로 여겨주시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는 어떤 선이 없구나. 내가 주님 앞에서는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경계가 되는 게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 당시에 성경과 신학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치면 목사와 전도사예요. 예. 목사와 전도사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성도들 그 중에 교회에서 가장 멸시당하고 교회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헌금도 안 하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룩하고 막 휘장 있고 뭐 높은 강대상에서 주여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엄청나게 경계가 돼요.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제일 못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김한결 전도사라는 게 지금 이 말씀이 저에게 주는 경계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 좀 알았다고 신학 좀 알았다고 경험 좀 있었다고 사역 경험이 좀 20년 30년 많다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복음이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회개하고 이 땅을 도래하게 하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말이죠.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지금은 눈물로 뿌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처처에 사람이 사람을 넘겨주고 미혹하겠고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스리고 할 때 요동하지 말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 인내를 가지고 그런 견디는 마음을 가지고 너부터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천국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구나. 정말 내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